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제자라는 말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을 정도로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마가 자신의 의심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대하여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누구도 하지 못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것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넘어서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으로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할 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도마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세 복음서의 기자들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에 대한 기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기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어서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집이 유다에 있는데 우리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우리 그곳에 갔을 때 돌로 치료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시려고요 라면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고 하자 그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조금 빈정되는 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도마가 속을 감추지 못하고 속이 언짢으면 언짢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도마에 대한 두 번째 기사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도마에 대한 세 번째 기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도마 한 사람만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다녀갔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자신은 예수님의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확인한 것에 대해서만 믿으려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좀 직설적이고 솔직하기도 하고 분명한 것 좋아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도마와 함께 3년을 함께 보낸 사람입니다. 도마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요한은 도마가 그저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고 분명히 따질 것은 따지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자 요한은 그것만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도마의 다른 이름이 불려지던 이름이
디두모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디두모라고 불렀습니다. 디두모라는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누구와 쌍둥이인지 성경은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이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좀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다면 제자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왜 도마가 없을 때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마도 다 있을 줄 알고 오셨는데 와보니 도마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간을 초월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도마가 없을 때에 그곳에 오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제자 한 명을 들어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제자가 바로 도마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사도로서 어떤 사역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은 기독교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외경에 이 도마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마 행전, 이것은 외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도마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도마 행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각 어느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걸 정하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이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것은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라는 걸로 알고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도마가 뽑은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자신은 인도말을 할 줄도 모르고 몸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 먼 나라는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인도를 가려면 이 페르시아를 지나서 한참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당시에는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갈 터이니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도마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로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인도만은 못 갑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인도의 왕이 보낸 상인이 목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목수를 사고 싶소라고 물었고 그가 그렇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목수 노예 한 명이 있는데 당신에게 팔고 싶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 발치에 있는 도마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예수님에게 이 노예의 값을 주고 예수님에게 노예를 샀고 예수님은 목수인 나 예수는 인도 왕의 신하요 상인인 누구누구에게 도마라는 내 노예를 팔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하는 매도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상인은 예수님을 데리고 도마에게 가서 이분이 당신의 주인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마가 그렇다라고 하자 이 상인은 매도 증서를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이분이 당신을 나에게 팔았으니 당신은 이제 나와 함께 인도로 갈 테니 따라오시오 라고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마는 인도로 가게 되었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이 도마 행전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족한 도마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인 것으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의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심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의심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 곳인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에게 성숙한 신앙이 의심을 해결한 후에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심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놔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심을 해결하면 오히려 의심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도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기 위한 의심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의심을 통해서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심을 넘어선 이 믿음을 갖기 위한 교훈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신앙적 의심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저들도 처음에는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봤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내가 봤다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지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막역한 사이이고 제자들이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저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저들 제자들을 믿지를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못 믿은 것일까요? 저는 다른 제자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그래 그냥 그렇다고 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믿어져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못 믿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고 못 믿고는 의심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문제입니다.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활했다고 치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는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손을 좀 넣어보고 창자국 난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지식과 자신이 경험한 그 수준에서 판단하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에 가까이 지내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중국 아이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한국에 갔다가 오면서 쇠젓가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쇠젓가락을 사왔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중국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중국 친구한테 한국 사람들은 쇠젓가락을 사용한다라고 했더니 쇠로 만든 젓가락은 세상에 그런 것 없다라고 우기더랍니다.
중국 사람은 원래 그 나무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젓가락을 쓰고 쇠로 만든 건 안 쓰기 때문에 쇠로 젓가락이 돼 있다는 걸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아이가 이 한국에서 사온 쇠 젓가락을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아이와 헤어졌습니다. 남의 말을 믿지 못하는 아이와는 사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도마도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심을 지금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바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믿음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바르게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했다 할지라도 후에 보면은 오히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교회에 와서 다시 세례를 받겠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다시 세례를 받으시려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좋아서 목사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목사님이 안 좋은 분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에게 다시 세례를 좀 받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의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안에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의문이 있고 의심이 있다면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사모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의 어떤 의문과 의심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는 자에게 때때로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도움이지 그가 믿음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은 내가 고백할 때에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날로부터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드레라고 말할 때에는 처음 그날을 포함해서 날짜수로 8일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가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좋아하고 있는데 도마는 저들과 함께 좋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집에 모여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일주일 전에 도마가
내가 믿지 못한다. 예수님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봐야만 믿겠다라고 했던 말을 예수님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 도마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의 믿음 없음을 해결하기 위해 그곳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 혼자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여기 다시 오신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도마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겠다라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져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도마가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도마에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증거도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고백이 그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한다는 것은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자신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면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혼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할 때에 내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 입으로 시인할 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을 때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의 믿음 좀 보여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 이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겐 그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것, 보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만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 대충 믿으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지 못하고 믿으니 자신이 정말로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어떤 분은 혹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본인도 잘 확신이 안 가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면 도마처럼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믿지 못함을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될 때 아, 예수님은 그가 만났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가 무엇을 하든 그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이 얼마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라고 그를 다시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의 동쪽인 갈라미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도마가 복음을 전하자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 제사장들이 왕에게 도마를 고발을 했고 왕이 도마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왕은 붙잡혀온 도마를 뜨거운 불판 위에 올려놓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고 도마는 부인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러자 인도의 왕은 도마를 끓는 가마에 넣고 부인하라고 했지만 도마는 그래도 부인하지를 않았답니다. 끓는 가마에서 나온 도마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이교도 제사장이 창으로 도마의 옆구리를 찔러서 도마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남인도 첸나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도마의 순교를 기념하는 성 토마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도마가 무릎을 꿇고 있는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 밑에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면서 도마가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한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의심을 해결함 받고 죽음도 그를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에 보아야 믿겠다고 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